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업어두었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2021년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2021년에는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세상이 많이 아프답니다. 세상이 아프지 않도록,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집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주소를 찍고 갑시다. 그래서 주소를 찍고 이제 그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주소에는 몇 층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올라가 보고 3층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3층을 올라갔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뭔 물건을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내려와서 2층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사님과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가 되어서 3층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집사님을 이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문고리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던지요.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았구나. 코로나를 이렇게 어렵게 넘겼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기도에는 주는 기도가 있고 받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항상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옥 생활할 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 이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 그 지역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또한 가족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모든 세사들이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간수의 모든 집 사람들도 예수를 다 믿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특별한 기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기도의 공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나중에 바울이 다시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안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고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함께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 기도의 이유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과 맞지 않아.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그리워하고 사랑 때문에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살 뿐입니다. 사랑을 예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의, 민족의, 인류의, 동료의를 말할 때의 이 예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합니다. 또한 생물도 사랑하고 무생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경험했던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사랑은 시작되었고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느꼈던 거죠. 최초의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사랑 경험은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적이고 느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랑이 변질되죠. 사랑이 욕망과 만나고 마음과 만나고 경험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감정적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이 어느샌가 서로 주고받는 교환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회심이 없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거듭남을 혹시 경험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의 나눔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속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생명의 희생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는 생명 나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는 생명 나눔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 나눔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생명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쁨으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후원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기독적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어떤 집사님께서 100만 원을 바로 구제 헌금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님을 도와주셨죠. 그 집사님께서는 70세가 넘도록 일을 가시며 굉장히 착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이 재정,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즉 성경적 관점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한 깨달음, 이 재정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서 1년에 10독이나 하셨어요. 집사님께서 10독을 하신 것은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었던 겁니다. 집사님은 재정에 대한 회심을 통해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것을 희생했어요.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겁니다. 집사님은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적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생명 나눔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나누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생명 나눔을 실천함으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기도합니다. 진실이란 헬라어는 바로 햇빛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사하여 순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서 야 이게 진짜다, 진짜 순수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실한 건 순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이 거짓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허물이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것은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삶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건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해야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건 곧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죽을 때까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순결한 삶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결은 어디에서 빛이 나느냐? 세상에서 빛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바울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건 곧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헐뜯은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또한 교회를 나타내는 간판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드러내는 간판이라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고요,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또한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진실해야 했고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위협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주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외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린 거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습니다. 소수의 종교로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모든 가정으로 모든 나라로 들어가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순결한 삶이 더욱더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결한 삶으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는 흔히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 정의는 옳고 바른 겁니다. 옳고 바른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법과 윤리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정의입니다. 이것을 크게 사회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정의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제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의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의였던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의였던 것이 전 나라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잣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해요. 세상의 정의는 항상. 이전 세대에게 옳은 것이 지금 현 세대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적 정의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나눔으로 창조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반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인간 창조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정의는 뭐냐? 성경적 의는 사랑입니다. 사랑.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 정의는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던 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왔을 때에 어떤 납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납비가 물었어요.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나는 금과 같은 이 금은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는 탐나지 않는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다만 당신들의 전통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두 명의 사람이 어떤 일을 상담하러 이 납비에게 왔어요. 내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넉마더미를 팔았는데요. 이 넉마더미 안에 이 금화가 있었던 그 금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담하러 온 거죠. 이 팔았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넉마더미를 팔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금화는 당신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넉마더미를 샀던 사람은 아니다. 나는 넉마더미만 샀기 때문에 이건 당신의 금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납비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제안합니다. 당신들에게 각각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 금화를 바로 두 사람에게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납비가 이 알렉산더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답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금화는 내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에 의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랑에 의한 정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그리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가득한 가정, 인생, 자녀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드리게 하여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 2021년에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생명 나눔을 실천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꼭 이룰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우일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꼭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한 주간 드렸던 기도 계속해서 꼭 기도 드리시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 셋째 주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심야 기도회는 간증이 있는 심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교육자들 요청에 꼭 좀 수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문을 쓸 때에 우리 상담을 하면서 같이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막 보셨죠? 문고리 신방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참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 선물은 교육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달력도, 교회 달력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 인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고 또한 새해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찬송 봉사는 청년부에서 해주겠습니다. 5분 메시지 전도용으로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택 되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성 장로님께서 신앙 자서전을 냈어요. 우리 항존직 분들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무실에 다 이렇게 봉투에 담아 주셨대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꼭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 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꼭 온라인으로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문고리 신방 할 때 보니까 저한테 헌금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주셔도 되고, 또 나중에 교회 오실 때에 그때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혹시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또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순결한 삶이 되기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서 2021년 더욱더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